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서는 아무랬던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시대의 대전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들,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귀와 눈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건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다윗의 모든 이 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복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특별히 다윗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설교하고 듣고 다루지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이 스케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무엘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주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러했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일이 없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별로 말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상황이죠.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좋다, 그러면 그 시대가 괜찮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빨리 체감하는 게 이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IMF 시대 때 내가 대학 다녔다, IMF 시대 때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야, 참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정부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안정이죠. 경제 안정 이전에 뭡니까? 경제가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요. 언제 경제가 회복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복된 그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안정, 국가의 안정,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의 안정이 바로 이 경제적인 안정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의 이 궁극적인 안정은 경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의 안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잘 증명하고 보여주죠.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경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호황이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나라나 또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경제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국가 안보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를 위협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문제도 우리가 이 나라의 근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이 교육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교육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또 거꾸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교육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계속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빨리 없애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살던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시대였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제사장들이 불량자였고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으로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시대의 상황은 뭘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냐, 얼마나 물가가 안정되냐 이런 걸로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가장 정확한 판단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이 세상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진짜 소망과 이 시대의 진짜 희망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판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악함을 더하고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게 느껴지게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향한 잘못된 시선도 있는데 그걸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판을 더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진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입니다. 똑같은 시간 한 3,0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 시대의 대한민국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만약에 남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남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는 IMF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교회는 어땠다 이런 걸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려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안정과 번영, 이 시대의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는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의 진짜 소망의 또 이 세상의 번영의 안정의 기준과 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교육의 문제를 정하는 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냐 하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일 뿐 아니라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엘가나 가정의 상황입니다. 오늘 엘가나가 누구냐 하는 걸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한나라는 엘가나의 부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로 시작한 이 사무엘서는 점점 한나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통스러우냐? 한나가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우냐 봤더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떠냐? 남편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한다. 성경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개인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에 엘가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사랑하는 이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전혀 들어주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아내에게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마다 그 분깃, 그 얼마나 그 집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이 엘가나가 이 여자를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까? 더 안쓰러워하고 또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그 한 여인의 온 인생을 다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이 아무리 위해도 오히려 이 한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물의 분깃을 배로 더 주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한나를 참 인정하고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 오면 오히려 더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 자기의 위치가 좀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엘가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괴로운 거예요. 분인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애도 못 낳는 게, 남편 사랑받으면 뭐해, 뭐 이런 얘기하게 했잖아요. 결국 뭐 이 집안 재산은 다 내 거 될 거야, 뭐 그죠? 우리 아들한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요, 도무지 먹지도 못하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 손자들 앞으로 오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진학, 취업, 결혼, 진로. 이번 설명절에도 혹시 이런 것들로 괴롭힘을 당한 청년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혹시 마음이 상하신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때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을 못한다든지, 제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때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게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고통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누구한테 가장 고통을 당합니까? 가족이죠. 그것도 1년 만에 만난, 그죠? 가족들한테. 안 그래도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 적지 않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1년에 오랜만에 만나서 또 똑같은 고통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누가 제일 참 속상하고 답답해합니까? 본인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좀 이거 좀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좀 따뜻하게 좀 고향도 가고 싶고 따뜻하게 또 친척들도 좀 만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때 이게 더 참 힘들고 참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안 있을 때 더 하죠. 뭐 남들이 안 하는 일 뭐 안 되는 거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거 왜 네가 못하냐, 이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이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를 전혀 위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엘가나가 뭐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벌써 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자식 낳는 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사랑하지만 둘째 부인을 또 이제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쩌면 처음에는 이제 한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했을 거예요. 난 왜 아이를 못 낳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자꾸 가서 남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또 둘째 부인은 또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 부인을 통해서도 또 남편을 통해서 남편한테 좀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섭섭하고, 그러니까 드린 이 둘째 부인은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또 자기의 속을 또 뒤집어 놓는 거죠. 이런 날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매년에 절기 때가 오면 함께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또 어떤 때라고요? 아, 이런 때만큼 이제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재물을 배나 더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또 분인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들을 낳은 건 낸데, 그죠? 예. 그러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랑이냐 하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또 해야 됩니까? 그죠? 만만한 또 한나, 애 없는 한나, 자기는 지금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또 한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들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명절 때마다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 늘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안 그래도 평소에 늘 울고 기도했을 텐데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그날도 참 울고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아픔들을 계속 이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 고통, 자신의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분, 자신에게 아기를 주어서, 아들을 주어서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이 9절 이후에 보면 어느 해 또 이전과 같이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여호와 앞에 이제 나가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매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데도 이 아픔과 슬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의 아픔과 이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변함없이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상황을 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돌아봐 달라고. 그런데 어느 해 실로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 다르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셔야 나 이 억울함, 이 고통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한나가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품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한나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 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아픔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나가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아들 주시면 아들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들을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한을 푸는 것, 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나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결혼하면 낳는 그 아들, 왜 그 아들 나한테는 안 줍니까? 뭐 남편이 뭐 나를 미워하고 뭐 쳐다보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아니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고 하는데도 왜 나한테 이거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요거 딱 하나 부족한데 이 부족함이 내 삶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신학교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고 이제 한 이 기도의 제목, 기도를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나의 기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자신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게 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여인의 고통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깜깜했던 이 이스라엘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던 이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엘가나 가문의 아내 이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상황이 뭐 특별히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깜깜한 이 이스라엘을 밝히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도구로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내 삶의, 내 개인의 힘든 문제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샌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도 몇 개나 빠졌는데 그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신다,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믿는데 왜 넌 이런 문제가 있느냐? 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는 우리들도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잘 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 그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요, 아기를 왜 못 낳는다 그랬습니까? 5절 6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죠?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결국 그러면 이거 팩트가 뭡니까? 그럼 이 고통이 그러면 누구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남들 다 결혼하면 있는 아이를 안 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과 일하심이 아니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느냐, 우리가 자꾸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어 소망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는 거고, 이 일이 한 여자의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한 여자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아들 하나 얻은 것, 그죠? 그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한나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한지 모릅니다. 이 장이 바로 그 한나의 기쁨의 기도고 기쁨의 찬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죠. 그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남들은 다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다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히 슬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는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이 기도는 그 시대를 새롭게 평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시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내고 그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기회와 상황들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사용해버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저는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삼키신다고도 거짓말이고, 그렇죠? 예.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셔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오늘도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내 목숨, 그죠? 나 그냥 하나 잘 편하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저런 답답한 일로 괴롭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뢰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더 선명히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볼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사무엘서를 시작했는데 1장 중반부에 이미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놀랍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단순히 이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개인의 고통이 이제 더해지지 않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아들로 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처음에는 이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로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기쁠 때 붕붕붕 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요. 기쁨이 있을 때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신지가 여러분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울 때 넘어져 있다가 문제가 풀려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즐거운 일 있으면 그걸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삼으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여 살게 하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껏 뭡니까? 병 고친 걸로, 기껏 나는 남들 어려워 IMF 터질 때 나는 안 망한 걸로,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IMF 안 망한 기업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더 잘된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는구나, 이게 거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겁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어깨 힘 안 들어가고요, 뭘 없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 없습니다.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지금 있으십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 사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높이 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처음에는 높여달라고,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내 하나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세워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뭘 좀 가졌다고 이걸로 나를 설명하고, 뭐 좀 있다고 이걸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삶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친히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